합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인 동시에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먼저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또 주었습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 2서와 3서의 편지를 또한 보내주는 거죠. 이 편지들을 여러 형제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통신 기술이 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각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아, 귀한 우리 사도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오셨네요.' 이러면서 인제 환영하고 받아주고 또 인제 환대해 줬던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인제 내쫓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인제 사도 요한이 인제 할 곳이 아니다. 목회할 곳이 아니다. 인제 그 사람은 떠나갔고 뭐 그 사람의 가르침을 왜 우리가 받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멀리하고 배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만 쫓아낸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 인제 유하려고 해도 그 사람 또한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요한 3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보내왔던 이제 요한이 보내왔던 이런 형제들을 잘 따뜻하게 맞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지만 그 너희 교회 가운데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내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 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 요한 3 서를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의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 지금의 목사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지금의 이제 장로님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호칭을 하나로 썼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목사와 장로를 이제 섞어서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지금 가르치는 장로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 동시에 공적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요한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다. 내가 가르치는 장로로서 공적으로 너에게 얘기한다."라고 처음 서두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편지인 동시에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가이오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또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한 절 안에 이 가이오를 두 번이나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가이오에 대한 친밀함을 강조하며 이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어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참 너를 사랑하고 깊이 아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야단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내용이 이 요한이 이 가이오를 아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때로는 인제 아이들을 야단치면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 너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 절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가요를 부를 때 또 사랑하는 자여. 예, 가요를 항상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을 어 처음 들었던 기억이 순복음교회에 제가 잠깐 가서 말씀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영혼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교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잘되고 건강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 축도를 베푸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 인제 생소하게 다가왔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장로교에서 항상 하나님한테 충성하라고만 얘기를 하지 뭐 영혼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순복음교회 가서 이런 축복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사서 보게 됐는데 이게 인제 순복음교회 신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1장 이 2절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인제 핵심 신학이 뭐냐면 삼중 축복 오중 복음입니다. 뭐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삼중 축복에서 얘기하는 이 구절이 딱 이 구절이에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한 축복.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성도들이 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예. 참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범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전에 전도서도 살펴봤지만 늘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잘 되지 않고 무엇인가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항상 좋은 일, 항상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거나 이렇게만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잘 예수를 믿는 것인 양 이렇게 포장되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학자들도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이 말씀이 되게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많은 편지에서들도 발견이 되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지했을 때 "잘 되길 바란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길 바란다. 건강해라. 잘 지내냐." 이런 식의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장로인 이 요한은 가룟가 영적으로 잘 되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건강하기를 원했다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를 향한 당연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데 잘 뜻대로 안 풀리는 것들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 매년 뭐 매주 성장하시고 다 잘 되시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다 부자가 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시고 날마다 복된 일들, 즐거운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또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 축복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고난이 심화되게 되면은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늘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인과 법칙, 권선징악 이것들로만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어떤 축복과 기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하지, 이것을 너무 신앙의 모델링화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뭐 우리 삶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3 절에 요한은 자신이 가이오 때문에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이 요한이 보낸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4 절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뭐 승승장구하고 누가 어떤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신이 가르치고 목양했던 그 성도들이 수많은 미혹과 또한 고난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요한에게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4 절에 보면 "내가 이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 요한은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면서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면 뭐예요? 인제는 그 사람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가 되는데, 그 신앙에서 떠나가면은 더 이상 요한과 가이오는 아무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요한은 가이오와 영적으로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나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형제들을 보냈더니 가이오가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잘 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요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수영로 교회를 인제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제 "할 말 없냐?" 얘기를 하길래 앞에 나가서 인제 다른 할 얘기는 없고, 이제 저와 오랜 시간들을 보냈는데 다시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중간에 어렵다고 또 시험에 들었다고 이제 신앙과 믿음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인제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봤을 때도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마치 그게 "죽고 나서 보자." 이런 식으로 들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울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죽으러 가십니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듣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목회자와 이 성도로 만난 거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서 정하신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다음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목양하고 누군가를 따를 수 있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목자와 양으로 만났는데 나중에서 이제 제가 목회했는데 저와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됐을 때 떠난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허탈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뭘 했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지?' 이런 후회나 회한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아마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쪼금 흔드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애써서 피 흘려 목양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고 좀 흠이 있어도 덮어 주고 넘어가 주고 용서해 주고 감싸 주고 그렇게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까지 완주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가룟을 칭찬합니다. 5 절에 다시 가룟을 부르는데 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죠. 가룟은 형제 나그네 된 자를 잘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룟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가룟처럼 접대를 잘하고 이 가룟처럼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이 믿음의 형제들은 가룟에게 예 섬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어 가룟 이 형제들은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마 자비량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새롭게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사상들과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돈을 받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 너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비량 선교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라든지 아니면 브리기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하러 가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내라.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선교지에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물질로 믿음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모습을 보며 "야 이것이 목회자의 모델이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중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기준 아니냐. 모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긴 시간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 말하면 이중직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들도 웬만하면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중직을 해 보니까 주중에 뭐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설교도 준비를 못 하고 새벽기도 못 나가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뭐 자기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내가 생활인이 되는지 이 진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가 부흥해서 자기 생활을 책임져 주면 자기가 목회 일에 좀 전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목회가 또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냥 이제 때려치고 교회 접고 저쪽 가서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교회가 전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나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자기는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은 가룟가 이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영접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이방인들에게 받지 않기 때문에 너가 섬겨지지 않으면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은 단순히 수고했다고 밥 사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갈 곳 없다고 잠을 재워주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밥 사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잘하고 밥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무 수고도 없이 대가도 없이 주님께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수고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밥을 사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는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은 진리를 위하는 일이고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사주고 그들에게 물질로 위로하는 것이지만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베푸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은 어때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를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물질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나서 우리가 실천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리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진리와 사랑을 함께 우리가 잡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 동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